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분주함과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추가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가족, 이 패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 삼남매로 있었어요. 삼남매. 그래서 제일 오빠인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얘기해요. 나사로.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마르다, 언니고요.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였어요.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이 베다니라는 지역인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그래서 먼 지방에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갈 때 잠시 머무르곤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는 내려오실 때 이 베다니에 자주 들르셨어요. 그리고 이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하고 이 교류가 잦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너무 사랑하셨고 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오늘은요, 이 이야기들 중에 마르다하고 마리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마르다, 그리고 나를 마르다로 만들고 있는 그 어떤 마리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조금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등과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가 일어나요.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그 일행들, 제자들이겠죠. 한 10명 남짓한 그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들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막 얼른 뛰어나가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 마르다는 평소 이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하고 이 섬기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기대되고 있던 그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들을 즐거워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 저기에 예수님 바로 앞에서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마음이 불편함이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냥 그걸 보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불편함이 어느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화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됐냐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깨기 싫죠. 왜냐하면 기분 좋게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참다가 결국 못 참고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수께 나아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에게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반응 어때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자기 길을 의심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 상황은 나보다는 내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게 분명하거든요. 나는 손님 대접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 혼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치 나를 책망하듯이,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두둔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러면서 섭섭함, 당황스러움, 그 마음에 마리아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좀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이 개인적인 이 마음 안에서는 이 누구에게 몰입이 되냐면 이제 마르다에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다 여기 마르다만 앉아있지 마리아가 앉아있지는 않아요. 다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마르다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드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당시에 마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주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인데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잘 보면은 반복해서 텍스트가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일이 많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더 말씀해 주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라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가 많다, 너 안에 지금 많은 일이 있다, 네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골라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저로 하여금 많이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요구하셔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근데 제가 그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다루시다 보니까, 왜 선택을 못할까? 선택을 못하는 거는 고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게 선택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왜 선택을 못하냐면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선택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근데 버리지 못한다는 건 뭘까? 그 안에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욕심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1부부터 3부까지, 그리고 청년 예배에는 본문을 같이 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한 3년, 2년 차 됐을 때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맞췄습니다. 목사님과 또 저가 같이 상의해서 또 본문과 주제를 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능교회 탑 리더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제목과 본문 정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맞춰서 가다가 이 자유 본문을 선택할 때가 됐어요. 하고 싶은 본문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더라고요. 이걸 할까? 아니야. 이걸 하면 어떨까? 아니야. 이걸 하면 더 낫겠다.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떤 본문과 어떤 주제를 할지를 고민하면서 고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로 말하면 일이 많아, 마음에 뭔가 생각이 많아 분주하더라고요.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그 밑을 들어가 보니까 제 안에 설교자로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본문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걸 하면 어렵고 좀 부담스럽고, 이거 하면 그래, 이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반응이 좋겠다. 결국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준비하고 잘할 수 있으며 감동을 내가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을 못 정하고 많은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해준 본문을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주, 아니 2주 전부터 그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전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주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편안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그대와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또 인용했던 시인데요, 이 광수생각인데 거기에 광수생각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막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사막을 다 다닐 필요가 없대. 한 사막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면 된다. 뭐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서 모든 생선을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라도 뼈째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사랑을 알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많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분주하지 않은가요? 지난 청년 예배 때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골로새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가슴에 확 박힌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근데 제가 그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같이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 목사님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신 목사님을 걱정합니다. 앞으로 신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려고 아직까지 청년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또 가보시고 그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됩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제가 알았어요. 이게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다른 사역지로 옮길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죠.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사역 제가 이제 9년 정도 되는데 전임, 그러니까 청년 사역 4년 정도 딱 끝날 때쯤이었어요. 좀 큰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어요. 엄마,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듣다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신 목사, 네? 신 목사 예능교회에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지? 그래서 네. 신 목사, 네? 여기서 최선영 사모 만나서 결혼했지? 네. 신 목사, 네? 신 목사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지? 네. 조곤의 목사님께 배우고 예능교회에서 공부시켜주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서 잘 성장해서 이제 뭘 맡겨도 잘할 때가 되고 좀 쓸만한 사역자가 됐는데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자고 제안이 온다고 거기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원치 않으실 거야. 목사님 잘 섬겨드리고 예능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능교회에서나 잘하세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었죠. 그리고 2년 후에 또 한 번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엔 밥 먹을 때 말고 같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신 목사,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거기 있어. 이리저리 재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 목사,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함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청년들 영혼 살리는데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지금도 그 대화는 생생합니다.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들 아는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많은 일로 분주하지 않으세요? 내가 욕심 때문에 고르지 못하고 재고 있지는 않으세요? 왜 선택을 못하세요? 왜 망설여지고 분주하십니까? 왜 집중을 못하세요?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마르다의 감정이 급변하는 지점이 있어요. 마르다의 감정선이 확 바뀌는 지점이요. 여러분 38절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반갑죠?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힘들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1도 없었어요. 나가서 기쁘게 자기가 동생이랑 상의한 것도 아니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랜이 다 있어요. 딱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10몇 명 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을 초대한 거예요. 기쁨, 반가움, 기쁨, 즐거움이었어요.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자원한 겁니다. 힘들다는 생각도 없고 사역의 그림도 다 그려졌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갑자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반가움과 설렘과 기쁨에서 화와 원망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39절이 있는 거예요. 39절에 뭐가 있었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쁨은 다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갈 때까지만 해도 막 화창하고 바람 좋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날씨가.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distract라는 단어를 썼어요. distract는 뭐냐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한쪽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림을 작가들이 몇 명 그렸는데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누가 마르다인지 딱 보이시죠? 그 제일 정면에 보이는 여성이 마르다예요. 뭔가 막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표정은 어때요? 지금 거의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아마 예수님 밑에 있는 작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 게 마리아겠죠. 근데 잘 보면 마리아는 뒤에 누가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옆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림에서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갈라진 마음. 전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마르다 정말 훌륭해, 이게 아니라 어떤 것 같아요? 야, 마리아 봐봐.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내지는 예수님은 너보다 마리아를 더 좋아하시나 봐. 마리아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마르다에 굉장히 몰입하고 계신데, 네가 지금 힘든 거는 마리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만 예뻐하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너 안 힘들 텐데. 마리아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야. 내면에서 나를 마르다로 만드는 누군가, 마리아가 우리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늘 그래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 취업 이야기를 들었어. 여러분의 마르다죠. 마리아죠. 취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 산 것 같죠. 나 그래도 힘들지만 감사하고 있는데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의 인생인데 마르다가 없어요. 마르다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걸 조정하는 건 누구냐면 마르다가 아니라 마르다의 인생을 마리아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사이를 예수님과 마르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마르다의 사이를 좋고 나쁨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교하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의 마리아가 여러분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얻는 감정은 착각이에요. 누가 잘한다고 내가 못하는 거 아니죠. 누가 못한다고 내가 잘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 그냥 두시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왜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려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 친구한테만 잘해주니까. 저 친구를 잘해주는 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요?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이 친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예뻐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화가 나고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지.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너무 단순한 사실이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빠지게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단순한 사실을 깨우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보다 말을 적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 한 5천 마디 이상을 평균적으로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한 2만 마디 정도 한다는데 제가 볼 때 한 3만 마디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기운도 없어요. 새벽에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8시에 들어갔어요. 깨어있는 시간으로 하면 근무 시간으로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제 아들과 제 딸이 마치 기다렸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저한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놀아달라고. 그러면서 막 놀아줘, 진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놀아줘라고 로아가 써가지고 놀아줘 그러면 오니가 막 놀아줘. 누워있으면 오니가 와서 저를 막 발로 밟고 아빠 공격하라 그러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야 아빠 좀 쉴게, 너희들끼리 놀아, 좀 쉴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 이렇게 목욕하라고 물 담아주면 그러거든요. 야 물놀이 하자 이랬는데 안 들어가는데 싫다는 거야. 놀자는 거예요. 집에서만 있어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다 야 로아야 오늘은 아빠 좀 쉴게 그랬더니 치 그러면서 아빠 미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니도 따라서 아빠 매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밉다니. 내가 밉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 아빠인데, 로아하고 오니만 바라보는 아빠인데, 로아야 아빠 너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만 생각하면 기쁜데, 그리고 로아야 말은 안 했죠. 속으로 지난번에 네가 사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사줬잖아. 그리고 너 교회 오면은 온이랑 떨어져서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해줬잖아. 엄마 몰래 유튜브도 보게 해줬잖아 아빠가. 그리고 너 좋아하는 레모네이드, 핑크 레모네이드 맛있다 그래서 아빠 자리 이만큼 사놨잖아. 올 때마다 타주려고. 아빠는 너를 늘 생각하는데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빠가 밉다고? 근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예수님은 역시 앞에서 이렇게 턱을 개고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 아닐까? 그런데 저희가 큐티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묵상할 때 오해가 풀렸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말씀 읽을 때 혹시 눈치채셨나요? 요한이 바라볼 때는 달랐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그것도 중간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마르다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콕 집어서 본래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그동안 편애가 좀 불편했는데 이 본문을 보고 반성했어요. 마치 짜증난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구나. 하나만 선택해도 족하다. 나는 널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필요였어요. 필요. 밑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사도행전 얼마 전에 묵상을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을 주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과 금을 원한 거예요. 나 먹고 살 돈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나는 없어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게 당신에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가 원한 건 돈이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힘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마르다가 원하는 게 뭘까요? 똑같이 대우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공평이죠. 내가 일할 때 저 친구도 일하게 해주고 저 친구가 쉬면 나도 쉬어야 되는 걸 원한 거예요. 저 친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걸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저울질하죠. 저 친구와 내 인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이 늘 공평할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늘 그때마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함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앉아서 막 말씀만 듣고 사색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만 한다면 마르다 행복할까요? 못 견딜 거예요. 어떤 성도님, 어떤 친구는 너무 힘들어, 삶이 힘들대, 지친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가만히 한 달만 있어도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요, 목사님? 그건 마르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마르다의 성격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결혼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그 비싼 향유옥합 한 번에 깨트릴 수 있었죠. 아마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냥 저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들으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좀이 쑤셔서 여러분들 아마 다 뛰쳐나갈 거예요. 마리아가 원하는 대답을 주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을 주신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필요한 대답을 주신 거라고요. 마르다에게 필요한 건 변화였어요. 변화를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의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야 마르다야 너 수고했다. 아 그래. 야 마리아 너도 좀 가서 일해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좀 내려놓으라고. 나 너 사랑한다고, 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 걸로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있어요. 저는 분명 마르다가 변했다고 확신합니다. 이후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1장에 역시 마르다는 먼저 움직여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 이게 뭐예요? 바로 뛰쳐나가잖아요. 몸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이게 마리아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근데 22절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지만 그 다음 뭐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전에는 예수님 옆에 마리아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마리아를 인도하고 있다. 마리아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리아를 인도하고 있어요.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빠도 살아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또 마르다가 대접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호스트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뭐라고 돼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요.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잔치를 열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마르다는 정말 멋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콕 집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아요. 마리아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니까 더 이상 분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마음이 분주하세요? 그 어떤 마리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진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일을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아마 마르다는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일을 하지만 짧은 시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기쁘게 일을 해.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든지. 이제 더 이상 그녀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님이 오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고 우리 섬기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곳곳에 마르다가 있고요.
나 또한 마르다가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분주함을 벗어나 진짜 영적인 친밀함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많은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로는 원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도 하나예요. 그런데 어디를 갈지 고민하면서 마음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로 많아 분주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주님 앞에 선택하시고 뿌리를 박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마리아를 보고 어느새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어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진 않나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마리아가 결정하나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